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붓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샬롬.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잘 견디시면 또 내일 주말이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좀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 또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들이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너무너무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이 겨자씨 보신 줄은 모르겠지만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나무일까? 겨자씨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3m에서 4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옆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억새풀이다, 이 정도, 갈대다, 이 정도 크기잖아요. 나무라고 보긴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풀의 개념, 나무의 개념이 그렇게 막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겨자씨가 얼마나 큰, 정말 100배, 1000배, 그 이상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누룩은 어떻습니까?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막걸리 만들 때도 쓰고 빵 만들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벼를 쓰기도 하고요, 보리를 쓰기도 하고 밀을 쓰기도 하죠. 그 당시는 이제 밀로 만든 누룩이겠죠. 누룩은 우리가 흔히 메주를 탁탁 네모나게 만들어서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누룩을 만들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서말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곡식 단위가 있어요. 작은 단위가 홉, 대, 말, 섬. 한 섬 주세요. 한석이라고 말하는 것과 섬은 동일한 것이죠. 그 바로 밑에 단계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열대, 네모나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한 대, 두 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10번을 넣어야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은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8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83, 24, 24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루에 이 누룩이 넣었다, 한 누룩을 넣었다, 얼마나 부풀겠어요. 그 작은 누룩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방향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34절부터 보시면 왜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면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은다.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딜 소망하고 방향을 바라보고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실까?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그렇게 큰 결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믿는 의인과 믿지 아니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주님께 우리가 그 날마다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힘내시자고요. 화이팅! 구독, 좋아요